처음에 저 둥근 천장에 메아리 칠 정도가 돼야 진짜 처음에 근본 이력을 느끼게 되리라. 영혼 백신으로 봤을 때, 순리돌이 섭리 진리로 봤을 때, 고찰을 그렇게 나눠서 하면 실제로 그 음파의 위력을 실제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고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확장시키면 돼요. 어. 이제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 음파 주파수 때에 맞는 위력이 있겠죠. 뭐 고음이 쓸지 저음이 쓸지 모르겠으나. 그죠. 근데 뭐 사람이 음을 들었더라도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게 은근히 그 남자 최고 베이스 톤, 소프라노의 노래보다도요, 저음 베이스가 노래를 웅장하게 불러댈 때 더 막 전율이 약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음의 주파수는 약간 그런 걸 우리한테 올려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약간 확장되는 것들에 뭐 고찰이 있다. 그러면 자꾸 확장시키면 되죠. 좀 더. 좀 더 그 저음이라는 의미가 뭘까? 섭리적으로는 뭘까? 도리적으로는 뭘까? 순리적으로는 뭘까?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 섭리적으로는 뭐다, 도리적으로는 뭐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상승되는 메커니즘으로는 저음의 여기서 저음이라고 괴테가 얘기했을 때 저음의 어떤 이치적인 의미를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 저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것. 그 피아노 같은 거는 고음이 많이 나고 이 북소리 같은 경우에 음, 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슴을 심장을 울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이 북소리 같은 그 사람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음, 그 근본 위력을 음. 느끼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많. 그렇죠. 그것도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북소리라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괴테의 꼼꼼함 정도면 만약에 그 북소리라고 하는 게 왜 울려요? 그러니까 멜로디 악기하고 타악기의 차이가 좀 있어요. 멜로디 악기하고 타악기가 있는데 피아노의 저음이 북소리보다 훨씬 저음이죠.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둥둥둥 하는 거하고 일반 북소리하고 봤을 때 피아노의 음으로 봤을 때 피아노의 저음이 훨씬 저음이에요. 음 높이로만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북소리라고 하는 건 타악계 특징이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을 울리는 거는 멜로디보다는요. 원초적인 면에서는 타악기가 훨씬 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멜로디 악기부터 가르쳐, 타악기부터 가르쳐. 가리키는 면에서는 타악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멜로디 악기가 어렵긴 하지. 뱃속 안에서부터도 좋은 음악들을 막 듣죠. 멜로디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타악기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 우리 부족들, 우리 원시 조상들부터 멜로디가 있진 않았거든. 짹짹짹짹 해봤자 새가 오는 소리하고 쫄쫄쫄 시냇물 소리 이런 거, 천둥 번개 소리, 그죠? 그리고 사람이 뭐 하는 소리가 처음이야?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원초적인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소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심장의 고동 소리가 악기로 표현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북소리라고 하는 건 그런 쪽으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음이라고 만약에 괴테가 일컬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찰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쪽으로도 고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쨌든 술집이잖아요. 술집에서 막 포로슈, 브란더, 막 지베, 랄트마이어 막 나오면서 술을 먹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는 놈들이랑 밖으로 꺼져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라 술 마시고 소리를 질러라 홀라호 이러면서 지벨이 저 둥근 천장에 메아리 칠 정도가 돼야지 진짜 처음에 근본 위력을 느끼게 되리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냥 속세 술꾼들이잖아. 술꾼들한테서 의미 이치를 찾아내는 거라고 하는 건 진짜 약간 이 문맥상으로는 꿈보다 해몽이긴 하지만 해몽이긴 하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어, 딱 근데 보리님이 보신 게 중요한 구절이 단어가 많아요. 여기 둥근이라는 거 중요한 단어고요. 천장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단어고 메아리 중요한 단어예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저음, 근본 위력 이거 중요한 단어야. 딱 잘 보신 거예요. 이치가 있으니까 자꾸 눈에 가시는 거죠. 이거 중요한 단어죠. 천부경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정도면. 둥글다, 천장이다, 메아리 친다, 진짜 저음이다, 근본이다.
근본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뭐 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쭉 그냥 보면은 일단 둥근 천장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뒤에는 그냥 뭐 다 갖다 붙이면 돼. 이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 남성의 그 배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힘. 그게 회원부라고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회원부의 힘, 저음, 근본의 위력 이런 것들 그렇게도 느낄 수 있죠. 보통은 제가 많이 고찰에 포인트를 두는 거 뭐뭐가 있었어요. 구도자 있죠. 구도자. 구도자. 물리적인 위치 그리고 단어에서 오는 정의 적으로 자꾸 이제 눈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음하니까 저음, 북소리. 그리고 아래쪽 근본 이력 하니까 이제 회음부, 남성성의 어떤 힘. 여기는 근데 뭐 지하 술집에서 이 드글드글이 남자 동물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힘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힘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이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면 뭐를 느낄 수 있을까? 조금 더 고찰을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더 하면. 원초적인 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힘을 또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원부의 힘 이런 식으로 약간 고찰이 확장됐죠. 그런 힘들을 근본의 위력, 저음 근본의 위력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남인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상에서 구도자의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이치들이 포함된 것의 이치적인 해석과 또 한 축이 뭐라 그래요? 무조건 구도자 힘을 세팅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축을 가지고 항상 고찰해야 되는 거야. 이치적인 것과 구도자인 면. 이런 면으로서 모든 글들을 좀 해석해서 이왕 우리 구도자잖아요. 그러면 구도자가 알아야 될 자세나 뭐 이런 행동이라든가 구도자의 이치적인 어떤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이치를 고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구도자의 표현이다. 둥근 천장에 메아리 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라미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영화를 한 편 찍는다 생각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느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라미님 거를 다시 각색을 해볼 거야. 라미님의 여기 표현, 지상에서의 구도자의 표현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상에서 구도자의 표현. 자, 이 구절 다시 읽어볼 거예요. 저 둥근 천장에 메아리가 칠 정도가 되어야 진짜 저음에서의 근본의 위력을 느낀다. 구도자가 공부 쓸데없는 거 실금실금 한다고 될까요? 죽음을 극복하지도 못했으면서 죽음을 극복한 척하고서 코스프레 한다고 하늘이여 하늘이여 둥근 천장에 백날 외친다고 될까? 아니죠. 메아리 칠 정도가 되어야 그만큼 절실해야 진짜 구도자여야 저 둥근 천지인 중에 저 하늘의 이치 천을 향해서 메아리 칠 정도로 목에 피가 터져라 외쳐야지 진짜 인간인 이 세상, 지상 세상,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이 저음 세상, 저음 세상. 하나님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거고, 천이 있으면 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고절을 다 아는 입장에서는 딱 붙어서 저음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천장이 뚫릴 정도로 메아리를 쳐서 외쳐대야지 어떻게 돼요? 소리 하나님이 되지. 그래야지 분리 독립된 이 지의 힘, 저음의 힘, 낮은 소리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힘을 알게 되는 거죠. 본을 아는 거야, 그게. 본.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해석했어요. 둥근 천장에 메아리 친다는 건요, 구도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다만 술집에서의 술꾼들 얘기지만, 구도자의 힘을 세팅했을 때는 무언가 메아리 칠 정도로 외친다고 하는 건요, 절규예요, 절규. 정말 절규와도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서 떨어져 있는 진짜 저음의 이치, 음양의 진동값에서 한 축, 고음, 저음 이렇게 분리가 된 상대를 딱 얘기하는 이 저음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딱 그거는 비교예요. 어쨌든 고음과 저음 분리됐을 때의 양의 값 중에 한 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힘 자체를. 그 힘 자체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요. 제가 읽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통 줄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보리님이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지. 이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한 번 읽으면 또 나오고 두 번 읽으면 또 다르게 나와요. 세 번 읽으면 또 다른 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꾸 고찰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처음부터 고찰이 막 상승되진 않죠. 하지만 물리적인 고찰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찰,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고저가 있을 때는 공간에 분리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인 고찰의 시작이야. 물리적인 고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고찰로 자꾸 확장시켜야 돼. 그 고찰이 뭐니까? 구도자가 보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물리적인 고찰에서 영적인 고찰로 하면 시선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시선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건 여기 구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 구도자가 있다. 그래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고찰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임이 세팅됐을 때는 이치의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치의 해석하고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해석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요 세팅을 알고 좀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원이 없으면 구도자임을 자꾸 깜빡깜빡해요. 지식을 탐구하는 건 구도자가 아니지. 그죠?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자꾸 이유를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깨달아야 되나? 내가 왜 구도자인가? 나는 그럼 이 구조를 보고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여기서. 근데 그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둥근 천장에 메아리 칠 정도가 되어야지 진짜 점의 근본을 위력을 느끼게 되리라. 이제 막 이치를 끌어내려야 되거든. 저거를 어떻게 아구를 맞춰야 되지? 그거는 이 세상 유물론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건 지식하고 영성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얘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구도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도자가 됐을 때는요. 이런 구절 보면은 천장에 메아리 칠 정도로 외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고찰 나오죠. 그리고 저는 늘상 표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구는 또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음모론 얼마나 많이 나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힘을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구도자임을 세팅하고 절규를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지. 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뭐 한두 개겠어요, 그죠? 제가 막 지나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엄청 다 숨어 있죠. 아, 그래서 공부거리로 만약에 삼자면요, 음, 지금 보통 표현하는 거지만, 꿈보다 해몽이었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꿈보다 해몽이지만요, 공부가 엄청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써놓고 이치 찾아내라고 숙제를 만약에 두 분한테 내줘. 그리고 만약에 10월 달에 만나서 무슨 이치를 찾아냈냐고 하잖아요. 그럼 공부 엄청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 글자에서 찾아내야 되거든. 이거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 이거 두 구절 딱 주고 파우스트에서 요런 문맥상의 느낌이 있었고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하고 여행 떠나다가 이제 첫 여행지로서 이제 지하 술집에 들어갔어. 그런데 요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 자, 공부해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찰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장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는 나 이래 버리면 뭐가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이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영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시켜야지 시선이 이렇게 열리더라도 그게 자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모든 선생님들이 영성이든 지식이든요, 위에서부터 열매 따듯이 그냥 따오기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열매가 안 돼. 씹어 먹어서 내가 똥을 싸야 돼. 그래야지 그 씨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름을 삼아서 나무를 피우지. 그게 소화시킨다, 씹어 먹어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따먹는 거는요, 이치를 알았을 때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지만 소화시키는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문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돼. 자꾸 이치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나와, 여기서 이치가. 가깝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부터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꾸 꼬리를 물게 돼 있어,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계속 꼬리를 물어. 그게 버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야. 딱 보면.
지금 다른 얘기 하라 그러면 못할까요, 이거? 더 천부경적으로 이치적인 이야기 하라면 못할까? 해요. 왜 못해? 당연히 하지. 근데 저는 통상적으로는 구도자를 세팅하고 구도자가 가야 될 길을 말하면서 천부경의 이치를 가미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보통 고찰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렇게 몇 번 해보면 돼요. 익숙해져, 금방.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야겠죠. 물리적인 상태로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애기들, 갓난쟁이들, 애기들, 그것도 막 한 4, 5세 되면 안 돼요. 걔네들이 이미 이제 눈치가 있어갖고 땡깡 부리면 엄마가 사탕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순수가 아니죠. 어. 물질적인 면에서는 배고파서 울면 그건 순수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성인이 돼가면서 이렇게 커 가면서 순수성은 이제 잃죠. 상태적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애기들이 가장 순수하지. 어,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상태가 가장 순수한 상태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급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지. 막 급 막 크면서 엄마 막 3살, 4살 막 엄청 빨리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분리독립이 돼버리잖아. 성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하고는 멀어지죠. 그래서 웬만큼 성인들 중에서 순수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순수한 사람 거의 없어. 순수하는 건 모르겠어요. 제 표현으로 만약에 하자면 순수한 사람은 불가능에 가까워.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분리독립 됐다고 하는 것은 반증이에요. 순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고지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건 순수하고 거리가 완전 먼 거예요. 그건 학습된 그래요? 윤리, 도덕, 의식에서 내리는 판단들이야. 제가 지금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수준인지 이해해야 돼요. 나는 나 알고 영적 자 알아서 조물주 욕할 수 있어? 너 만약에 반편 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잖아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야. 왜? 나는 아직 나는 나를 못 만났거든. 순수는 하나님의 언어다? 좋은 표현이에요. 보리님이 얘기한 게. 하나님의 표현이야? 그럼 하나님의 표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야? 확실히? 상태적으로? 이론적으로 말고. 그랬을 때는 아, 순수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 순수에. 아, 우리가 지금 학습된 순수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는 마치 조선시대 연려들이 순수했다. 나 지고지순했다. 나 지조 지켰다. 이런 수준의 것이 순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애기들. 여러분이 어떠면 순수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아기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엄마가 곧 힘이 떨어져요. 안고 있는 힘이 떨어져. 너무 굶어서. 근데 아기는 안고 있어야 되는데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모르고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인으로서 누구한테 안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불안하지. 우리 상태가 그래요. 그건 순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순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것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무의 자연에서 오는 그 상태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일단 아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 어떻게 해서 순수가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유일한 방법은 깨닫는 것밖에 없어.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아. 깨달으면, 여러분 잘 봐야 돼.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아. 왜? 죄가 있거든. 억까 카르마가 있거든. 순진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 악마가 있어야 되거든. 범죄 저질러야 되거든. 세금 탈세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은 세금 덜 낼까 고민해야 되거든. 편법이라도 동원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해볼까 머리 써야 되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깨닫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진정 동무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랬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언할 수 있을 거. 순수가 뭔지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순수에 가까운 사람을 찾아보기는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 순수에 가까운 사람은 찾아볼 수 있어. 순수에 좀 가까운 사람. 제 기준에서는 허경영 소공자야. 순수에 가까운 사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허경영 선생님이 여자 욕심이 없을까?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게 내가 뭐 좀 만지는 거 이거 다 쇼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열 번째 뒤에 저쪽 아줌마가 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 아줌마가 왔는데도 때마침 유방암이 있대. 그런데 그 유방암 어떻게 해야 돼? 만지고 손을 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끌어 안 끌어? 안 끌으면 병신이에요. 그건 당연히 끌지. 근데 허경영 선생님이 꼭 목적을 가지고 요 여자는 내 역할, 뭐지 스타일이니까 가슴을 좀 더 이쁘게 만져줘야지. 이럴까요? 이러진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만 순진할 수 없다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라는 거야. 순수하지만 순진할 수는 없다. 내 몸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 그렇죠. 순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순진하다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순진하다고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애를 아무리 꽁꽁 싸매가지고 순진하게 키운다고 걔가 순진하게 될까? 절대 못해. 어떻게 해서든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야한 사이트 접속하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풀어요. 우리 조카들 봐도. 그래서 고민이야. 형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애들이 더 풀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린다고 되지가 않아, 이 세상은. 그래서 순진한 애들 찾기도 힘들고, 순수한 사람 찾기는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순진과 순수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순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봐라, 그거예요. 보리님이 정의했지만 딱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언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순수하다. 왜냐하면 책임질 거니까. 책임질 거니까 순수하다. 이런 면에서의 순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십사. 제가 약간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본 거죠. 아기가 순수한 거고 순수한 거랑 성인이 순수한 거랑 그래서 완전 다르다는 거야. 아기가 순수하다 그래서 아기처럼 돼야 돼. 이거 엄청 비판하잖아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래. 아기들은 그 상태에서 진화 발달해요. 어차피. 그러면 순진과 순수성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야지. 순진함을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순수한 거는 찾아보자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순수함을 찾기는 깨달으면 돼. 여러분이. 무의 세상으로 오면 돼. 무주 세상으로 오면 돼. 저는 제가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당장 내일 죄를 저질러도 순수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는. 순수의 정의도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죠. 진짜 순수의 정의가 뭔지는, 어,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선언의 힘. 선언의 힘. 그래서 감정값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일만 생기면 부글부글 하거든.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수성으로 버티는가는 그 착한 마음에서 온다는 게 아니야. 지고지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거는 그냥 이론이야. 학습된 윤리와 도덕의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지금 제가 정의하는 순수하고는 완전 너무 다르다는 거야. 너무 다르다. 순수해야 되죠. 강립행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순수도 상승시켜야 돼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순수함과 더 깨달은 상태의 순수함을 여러분들이 잡고 이겨나가야 된다. 진짜 순수함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상 안에서 순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 이제 여러분들이 마녀사냥 당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서경영 선생님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마녀사냥을 막 당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수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버틸 거예요? 순수함으로 버티는 거야. 순수함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죗값이 있더라도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죗값이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순수와 순진에 대해서 만약에 고찰을 해도 확장을 더 시킬 수 있어요. 더 시킬 수 있는데 요 정도로 확장을 시켰을 때 그 단어에서 오는 의미를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했기 때문에 고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은 어떻게 고찰할까요? 당장 이거 검색해서 순수와 순진의 차이는 이런 어감에서 오고 이런 정의가 있고 한자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순수는 이거고 순진은 이겁니다. 이러고 끝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찰하자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순수해지자. 연려가 순수한 거 아니에요.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순수한 거 아니에요. 바보지. 지금 세상에서는. 멍청이지. 나이 헛든 거죠. 예를 들면.
아무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그거 자랑으로 얘기할 게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뭐,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 사람을 알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윤리 도덕 의식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유교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요. 여자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엄청 피해자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건 반강요야. 강요.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심지어 여자분들 자체도 나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건, 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깨졌냔 말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순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순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냔 말이에요. 한계가. 이게 언어의 한계, 공부의 한계, 섭리 안에서의 한계예요. 법과 윤리의식, 도덕성의 한계.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 도덕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고차 도덕적 상상력으로 뭐 한 거예요? 순진과 순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차 도덕적 상상력으로 순진과 순수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물론자들이 사전적 정의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해봤자 저는 콧방귀로도 안 끼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들면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네요. 이러고 말아야지 어떡해. 유물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자, 그런 면이 있다. 무의자연한 것이 순수의 결정체죠. 무의자연한 것이 순수의 결정체. 내가 무의자연한가 고백해봐도 되죠. 그러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은 거지. 섭리를 뭐 그냥 흔하게 말하는 기준으로 섭리를 벗어나야 순수할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우주를 그냥 툭 하고 벗어나야 된다. 우주를 벗어나고 섭리를 극복해야지 순수할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님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건 창조력이고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업그레이드 돼서 조물주가 돼야지 창조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순수하다, 그러하다, 자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수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수라고 치지만 자유의지하고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나는 자유의지 같지만 상해자가 보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었고 순수라고 생각했지만 올라가 보면 그게 순수가 아니라는 걸 계속 알게 돼요. 결국에는 끝까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인생을 미쳤다고 살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복음 인생을 미쳤다고 살았나?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 암과 지혜, 대자대비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간 거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치면 성인들은 다 복음을 해야죠. 선지한 사람은 다 복음해야지. 스승은 다 복음해야지. 일단 먼저 안자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죠. 지장보살이 뭔데? 그죠? 먼저 알고 먼저 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뜻을 세워서 실제로 복음이 아니어도 복음을 할 수 있는 발판까지도 만드는 게 일단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엄청 커요, 바운더리가. 여러분이 섭리를 벗어나면 복음 인생을 산다고 한 게 왜 이때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말씀 우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우주기 때문에 실제로 말로 글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 중요해. 우리 우주에서는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고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저기 산들바람 자연이 위대하다며요. 그럼 산들바람 자연은 누가 할 거야? 차가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세상 21세기에. 그러면 아스팔트는 누가 할 거예요? 쫄쫄쫄 흘러가는 물은 누가 할 거야, 그럼? 바위로 태어나서 지구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아무 얘기도 못하고 수백억 년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구령이 뭔지 그 고통값을 전혀 고찰이 좀 덜 됐죠. 아, 지구령이 뭔지 그렇네. 알면 함부로 얘기 못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구령이 뭔데요? 자식 새끼들 스스로 죽여야 돼.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너무 아, 쉬운 말로 해서 그렇지 그게 가능하겠어? 지구령만 해도 그런데 우주령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그래서 엄청 편한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래서 보통 분들은 아니야, 저분들이. 다 나지만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전제가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해야지 지금 이야기도 싹 정리가 돼요. 구도자임을 세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순수와 순진의 정의, 그죠? 복음의 인생. 지금 복음의 인생을 산다는 거는 자타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원시반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이분법 아니야. 이분법에서 자꾸 뭐를 전달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도자기 때문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죠? 근데 구도자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상태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은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을 넘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어. 스승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보여. 스승의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이다이를 뜰 수가 있어요. 다이다이를. 근데 뭐 쉬울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스승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거울이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저는 그 자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굉장히 좀 뭐 고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고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참 받아들이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게 돼요. 스스로 보게 되는데 이게 참 듣보잡이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번 인생에서 이게 참 듣보잡인데 이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지식과 영성은 딸리는데 분명히 자리를 보여주는 이게 거울의 힘은 있단 말이지. 이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조물주가 온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네. 아무리 고찰을 해봐도. 그러니까 제가 조물주 개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 만들었잖아. 이러고. 조물주가 뭔데? 실제로. 니가 한 게 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자리가. 그래서 아무리 깨닫는다 그래도요. 저한테는 그냥 거울을 들이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같아지는 건 몇 개야. 몇 개. 천부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일시무시의 힘에서 무주 세상을 동의한다. 동무가 된다. 그러면 같은 얘기는 해. 같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정도.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무주의 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이에요, 뭐 하나님이에요, 조물주예요. 다 맞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깨달은 자가 겸손하려고 해요, 여러분. 극혐하잖아, 겸손. 저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냥, 그냥 신이 없는 신. 뭐, 조물주가 오면 조물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봐라, 그러고, 봐. 이런 사람을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알아서. 근데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로 저랑. 슈타이너의 아카식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꼭지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화 발달 기상이니까 선형적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이 여기. 지구기의 정점을 지나서 목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구기 목성기.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기서 만나요. 지금은 여기서 만난 거지만 여기 만나. 지금 이 꼭지점에서 완전 반대인 이 꼭지점 가잖아. 그럼 만나.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만나요. 여기 이런 데서 못 만나. 이런 데서 못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딱 한 번 만나요. 근데 이게 뭐야? 찰나야. 딱 한 번 만나는데 찰나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일단은 이 생에서는 천부경을 막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이 1이 되어라. 그리고 무가 되어라. 우선 1이 되어라. 무가 되어라. 1이 되면 같은 얘기 충분히 해요. 무가 되면 다른 얘기 하더라도 그게 같은 얘기가 돼버려. 그게 무주의 힘이야. 창조력이 장착되면 그게 이제 무주의 힘인 거예요.
1이 되는 건 지식이나 영성도 가능해. 1이 되는 건 알을 공평하게 얘기하거든. 그 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 자체가 되어서 창조해서 다른 우주 언어를 쓰더라도 그게 같다라는 걸 아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우주로 출장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우주로 출장 가가지고 이제 무전 때리는 거야. 야, 요번 요 우주는 조금 이런데 너 우주는 어때? 그러면서 야, 요번 우주에서 어떤 애가 조물주 욕을 못하네. 자꾸 시켜보려고 해도 안 되네. 지난 우주에선 됐는데 요번 우주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안 되니? 조물주가 뭐라고? 야, 그거 아까 우리 선배님이 세팅하고 간 거지. 그 선배 좀 불러봐. 조물주를 어떻게 세팅해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조물주한테. 야, 그래봤자 네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정도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 정도 돼. 그 정도 될 수 있어. 도전하세요. 이런 얘기는 정말 아, 방금 이런 얘기 한 거요. 제정신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까? 그래도 뭐 이런 뭐 영성계나 마음 공부계에 몸을 담궜으니까 별로 충격판 없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제가 미쳤나 싶겠죠. 미쳤나 싶을 거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지구기. 이 발칸성기, 지구기 할 때. 지금은 달기, 지구기 하잖아요. 발칸성기, 지구기 할 때 그때 만나. 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정점이 지금 있을 때 반대해서 만난다는 게. 그 대우주 사이클의 성주개공이 한 바퀴 딱 끝나서 새로 시작할 때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저는. 제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부경을 돌려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막 억번을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스스로 여러분이 거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스스로 거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거울이라는 걸 알게 돼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요. 이 우주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걸 알게 돼라고 얘기하는 건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으면 되죠. 어. 그럼 되는 거야. 실제로.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진짜 죽으면 거울이 돼요. 어느 순간.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으면 거울이 돼. 그러면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으면 되나요가 아니라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어보니 내가 거울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 근데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고 거짓말은 다 티나고 상태를 봐도 알고 그래서 거울이 나타나면요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날까 싶지만은 어, 나타나길 바래요. 근데 진동수가 이제 이런 것도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싫은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게 요새 공부하는 사람들 표현을 막 빌어보는 거야. 그걸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진동수가요. 지금 지구의 진동수가 극한에 달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주의 성주계공으로 봤을 때 지구의 진동수가 극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기도 하지만요. 깨달음도 그만큼 강력하게 오는 시기긴 해. 상황이 어려워야지 바닥을 쳐야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더 성공하듯이 실패해본 자가 성공하듯이 지금은 그냥 우주의 우주의 성주개공이 막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엄청 격하게 겪고 있는 거야. 이 우주가 다시 깨어나려고 그런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의 모체들이 막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걸 메시아라고 해요. 보통 그거를 내가 아니니까 남을 봤을 때는 그 힘을 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을 한 번만 살아봤을까요? 천부경을 돌리면 돼요. 천부경을 돌리면서 계속 살다 보면 그것조차도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와. 그것조차도 그냥 무의미해져.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계속 돌면서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야.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너 보라고. 너 보라고. 태양기든 지구기든 달기든 목성기든 금성기든 발칸성기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야. 거울놀이방에 한번 들어가 우리 봤잖아요. 어렸을 때. 사방이 거울이면 앞뒤 거울을 내가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거울 안에 거울, 끊임없이 거울, 무한대로, 무한대. 아, 못 볼 뿐이야. 무한대야. 그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무한대. 우리 눈과 빛과 반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울 두 개 놓고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으면 내가 거울임을 확인하게 돼요. 진짜로. 그러면 선언할 수 있어. 내가 거울이구나. 내가 그냥 거울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게 돼버려. 표현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생명력이 없게 돼버려. 그리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얘기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넷플릭스에, 디즈니 플러스에 새로운 무빙이라는 시리즈가 나와서 막 염력을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또 그걸 봐야 돼요. 이렇긴 하지만, 상태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상태적인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영시와 영청적으로 계속 듣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천부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거울이다, 여행한다,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슈타이너의 사고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뭐 발칸성기든 목성기든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슈타이너 수준에서 얘기하는 아카식 레코드는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그냥 그런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워낙 자명하기 때문에 저도 배웠다 그거예요. 워낙 자명해. 똑똑해. 너무 치밀해. 그래서 구체적인 정거장들은 확인했다. 그래서 고맙다. 슈타이너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면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거울임을 확인해요. 딱 한 번. 그때 만나면 돼요. 거울로 만나는 건 그때 만나면 되고, 뭐, 물질 세상 영계와 무주와 우주, 영계와 물질계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그냥 계속 일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일되면서 만나고, 일되면서 만나고, 가끔 무 되면서 만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선형적 사고하고 있다 그랬어. 아까 초반에. 선형적 사고. 하지만 선을 이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점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까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점 찍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계속. 그래서 순간순간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느끼는 거야. 이래서 어려워. 그래서 칠판에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야. 여기엔 점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너무 깨달았대. 쉽게 초빙을 못하는 선생님이 왔으니까. 그러니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들이민 거죠. 깨달으셨습니까? 점을 찍으셨습니까? 점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 점을 탁 찍더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여준 거죠. 점 몇 개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저한테 우주선 띄울 수 있냐 그러면 저 못 띄우죠. 너 금강경 다 외우고 금강경의 구절구절마다 설명을 못 하죠. 어떻게 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한테 아무리 해봤자 거울밖에 못 봐요. 거울밖에. 그러니까 조물주가 아무리 와서 이치 얘기해도 그냥 거울밖에 못 본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정진합시다. 라미님이 이제 무한대로 죽는 날을 몸소 보여주겠죠.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이것 봐.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죽으면 되나요? 수억 번은 있는데 수무한대 없잖아요. 너무 좋은 단어를 썼어. 수무한대로 죽어야 돼. 그게 무주예요. 물리 세상 안에서 죽는 거는 수억 번이야. 거의 무한대란 소리죠. 근데 무한대도 어떻게 있어? 수무한대로 있어. 그렇게. 그렇게 죽으면 거울을 만나요. 천부경이 위대한 게 뭐다? 물질 세상에 글자로 써 있는 경전이긴 하지만 이제 80일자라는 제한된 반대로 축약된 경전이긴 하지만 무주와 물질 세상을 동시에 돌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수수께끼를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태까지는 천부경을 그러니까 우주 이상의 세계를 같이 돌리지 못했어요. 절대. 공으로 퉁쳤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무주를 세팅했고 같이 돌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무주를 그냥 세팅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주의 실체가 있어야지 그것들이 상대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주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걸 공처럼 놔두면요. 그건 그냥 공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봐야 돼. 무주가 뭔지, 무주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자꾸 이해해야 돼요. 실제가 안 되면 무주라는 게 특징이요. 그냥 공하고 똑같아.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라미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게시판에, 댓글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야 돼. 일단은 당장은 1이 돼야 돼요. 천부경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가 돼야겠지. 당장은 1이 되어서, 아, 사실이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사실이구나. 천부경 이야기 사실이구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천부경 1이 뭐예요? 아트만이에요. 수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천부경 1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슈타이너 기준으로 마나스부터 지나서 아트만 상태가 1이야, 1. 천부경에서 말하는. 근데 저는 1이 되고 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 제 표현상은 거울이 돼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어. 사람들이 1이 된다, 깨달았다, 열반해탈한다, 아트만이다, 막 이러면은 무슨 말 안 됐다 그러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 안 됐다 그래도 일로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진짜 소통을 하겠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거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무주와 우주를 동시에 돌리고 비물질과 물질 세상을 동시에 돌리면서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 있고 지금 사고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점을 찍는 행위들이야. 점을 찍는 행위들. 그래서 찍은데 또 찍고 옆에 찍고 대각선으로 찍고 막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한두 번씩 이렇게 쉬는 것 자체, 공기를 뱉는 것 자체가 다 그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살아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점 찍는 행위예요. 이런 표현을 빌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여기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점은 찍어 놓은데 찍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선 아무리 찍어도 한도 끝이 없다. 이거 지금 라면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에서는 무슨 점을 찍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둠에서는 흰 점을 찍는 거야. 빛 세상에서는 무슨 점을 찍어? 어두운 점을 찍죠. 흑판은 뭘로 글씨 써요? 백목으로 쓰는 거야. 그죠? 백보드에는 무슨 글로 쓰는 거야? 흑글씨로 쓰는 거야. 그게 상대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주든 우주든지 간에 점은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사이드로 해주는 거예요. 사이드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빛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둠에서도 들어가서 여러분이 점을 찍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지만 흑색으로 찍더라도 그건 작업이야. 자, 이런 말들이 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어, 이게 지장보살이기 때문이에요. 시커멓고 어두운 와중에서도 더듬더듬 하면서도 지옥 순례를 떠나는 거. 지장보살이 지옥불까지 떨어져서 계속 점 찍는 거예요, 그게. 찍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찍는 거야. 어디 찍는지도 모르겠지만 찍는 거 어두컴컴한데.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까지 가야 돼요. 제 강의가 이미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거야.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끌어들여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여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만든 세상이니까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가세요. 남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지옥술래 떠나. 표현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세요. 용기 안 내면 그 순례가 어떻게 돼요? 선형적 사고가 만나는 거예요.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형적 사고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안 거 같죠? 망각의 강을 내가 건넜지. 메커니즘 안 거 같죠? 아니야. 망각의 강의 연속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알파이자 오메가 한 거예요. 시작이자 끝이 다 하는 거야. 그거 아는 게 쉽나 어렵지. 제가 지금 이렇게 술술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았다? 이런 표현을 잘해. 알았다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아니. 아니, 만났다. 만났다. 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정점에 가면 다 그런 걸 겪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이런 글들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상태를 되어서 또 다른 우주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수억 번을 수무한대로 하세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보죠, 이제. 음, 이제 보세요. 여기 토성계죠. 태양계요. 달기, 지구기야.
여기가 폴라리스고 여기가 하이퍼보레아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하는 레무리아기가 여기 있고 아틀란티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틀란티스의 선조 이 사분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선조의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의 그 선조의 선조를 얘기하는 거죠. 기로 보면 어떻게 돼? 크게는 토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도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 이해가 분명히 이제 우리는 있어요. 토성계에도 인간이 있어. 태양계도 인간이 있어요. 달계도 인간이 있고 지구계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어. 우리 같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지금 우리 같은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될라 했던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구계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직접적인 하나님이 이 달계 야훼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이 될라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쳐다본 거야. 그럼 달기의 어머니 자리엔 달기의 또 인간. 그럼 달기의 하나님은 얘네들. 엘로힘의 조상들. 이쪽 하나님들. 그럼 엘로힘의 조상들은 또 누구예요? 이쪽 토성기. 토성기 하나님들이 엘로힘들의 또 조상일 거 아니에요. 조상 하나님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들의 조상 하나님의 그 조상 하나님들의 인간 형태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토성기의 하나님이 태양기의 엘로힘을 보고 좋았더라 했을까 안 했을까?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무조건. 엘로힘들 보고 좋았더라. 너희들이 빈몸체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결국에 될 인간들을 위해서 빛으로 너희 몸몸을 불살라야 돼. 토성기 하나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 당연히. 그러면서 제대로 빛날 태양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항성, 스스로 반짝이는 별들은 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거. 반짝이는 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별은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엘로힘 하나님 친구들이야, 다. 항성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서 항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 하나님들을 만든 토성기의 하나님들은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화 발달기 결과물이잖아요. 어쨌든 결과물일 때 인간 중심으로 영혼 백신 했을 때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몸으로 쇽 들어오는 기준이야, 이건. 그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 형성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럼 다시 토성기는 물체야, 물체. 그냥 원소라고 보면 되죠. 그냥 쉬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열 상태야. 그죠? 열 상태의 원소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시작일 거야. 모양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닌 그저 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디어 결과물이 나오는 게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예요.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건이라고 표현해보면 인간이 드디어 형체를 이루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일단 이해하고 이제 시작을 해보세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계에서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아무것도 없는 열토성기 상태에서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진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형상을 찾아간다, 찾아간다, 찾아간다. 지금 인간으로 뿅. 이렇게. 그러면 폴라리스기에서 하이퍼보레아기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열에서 불이죠. 열에서 불이야. 열에서 불로 넘어가는 건 무슨 특징이에요? 화학작용이 엄청 일어난다는 거죠. 화학작용이. 자, 그 화학작용이 열 상태인 폴라리스 기의 선조들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공간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열 상태. 우주 자체에서 그냥 그 작용이 막 일어나. 그러면 이 우주가 뭐예요? 곧 인간이야. 이해해 보세요. 이 열 상태에 온갖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 형상이 나오기 전에 그런 열 상태. 그거 인간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영혼 백신 했을 때 신체의 힘, 우리 기준으로 신체의 힘은 좀 약하지만 영혼 백신의 요소가 어떻게 있어? 산재해 있지. 이 우주에 그냥 뿌려져 있는 거야. 그죠? 그것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는 거야. 구체화되면서 형태화되면서 분리 독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독립이라는 단어를 넌지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리 독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설명이 나와요? 지상에서 물질의 응축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질의 응축이 진행된다. 지상이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 지금 딱 지구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지상이라 그랬다고 그거 꼭 지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천부경에서의 천지인 지의 힘, 상대의
이 일의 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 객체가 물건이 되려고 하는 그 상태의 어떤 힘을 느껴야 돼. 지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것들을 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주 공간에서도 다 같이 열 상태로 떠 있지만 반석이 될 만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 안에서도. 그럼 그때의 지구라고 하는 것, 여기서 표현하는 그때의 지구, 물질에 응축된 것이 서울 쓸 수 있는 지상을 만들어주는 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상, 지상이라는 표현. 그래서 천지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의 힘이야. 실제로 지상의 힘.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딱한 지구가 없어도 천지인의 요소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좀 편하다는 거야. 지상의 힘, 물질이 응축된다, 이치잖아요. 열 상태에서 불 상태로 화학작용이 일으키면서 어떻게 돼? 구체화된 형상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속. 자, 다시. 그런 거예요. 분리 독립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일체였는데, 하나였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려면 어렵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산발돼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였잖아. 구체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손길을 뻗으면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되지만, 구체화되고 분리 독립될수록 영혼의 자율성이 많아져요? 떨어져요? 영혼의 독립성은 떨어지는 거야. 이 자유로움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야. 물질을 형태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영혼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로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형체를 갖춰 나가거든. 점점 영혼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분리 독립되거든. 그러니까 그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이해가 없으면 한 줄 한 줄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의미. 뭐 여기 밑줄 친 것만 보면 새로운 생식 방법이 당연히 등장해야 되죠. 열 상태였다 불 상태로 구체화되면 어떻게 돼요? 생식기를 내가 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카식 레코드 설명할 때 인간의 형성 과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달기를 기준으로 넘어올 때. 그게 이 과정을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 레무리아기 전후반을 그냥 압축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일단 다시. 다른 어머니보다 현저히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배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배 안에 품을 수 있는 거야. 우주 많았던 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니까 지금 뭐 일단 성인 기준으로 대략 170cm에 뭐 예를 들면 70kg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남녀 평균 내자면. 이렇게 지금 우주가 이 한 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돼? 우주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야. 우주만 했던 것에서 구체적일 때는 어떻게 돼? 엄마보다는 작아지는 거야. 엄마보다는 작아지는 거야. 계속 그것들의 연속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오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왔지. 뭐 생식기관, 호흡기관 이런 것들은 그 순서대로 그냥 쭉 하고 그냥 여러분들 한 번 해본다 그러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맞아. 물론 전후가 있어요. 먼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압축적으로 보자면 그 이해하는 대로 그냥 쭉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어떻게 돼요? 이치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신체를 이룬다. 영, 혼, 백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신체를 만든다. 이렇게. 영의 자율성, 커다랬던 우주만한 자율성은 지금 일로 들어오니까 작아지고, 신체 기관도 분리 독립되니까 작아지고, 에테르의 힘으로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질에 맞는 생식기관이니 호흡기관이니 순환기관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주도 겉표면이 있고 내적인 것이 생겨. 생식기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부 쪽, 뼈 쪽에 있는 거고 생식기관,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의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죠. 흐름의 기관들. 그게 요 뒤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뇌피. 다른 한 부분은 특별한 생명원리의 지배를 받는 여러 기관의 총합이다. 그것들이 형상을 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화기관이 되는 거야. 심장이 되고 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식기관이 되는 거야. 그것들이 물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으로 표현이야. 자, 아까 다시 돌아가면 초성계의 열 상태에서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치는 있어. 이치적으로 호흡이 있고 이치적으로 생식이 있고 이치적으로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순환이 있어. 그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외피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피와 내피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특별히 설명 안 했지만 어떤 것이
제일 내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그대로의 표현. 이거 완전 잃어버렸죠, 우리. 영적인 것의 그대로의 힘이 어떻게 있어,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 거의.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돼버렸어. 분리독립은 됐으나 우리는 지금 분리독립 됐을 때는 어떻게 얄궂게도 그 메커니즘 안에 놓여 있단 말이야. 갖고는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세상은 뭐지 나는 누구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은 다 자기인 것처럼 살잖아.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막 금방금방 막 가는 거예요. 아니지 반대지. 하루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온 세상에 그냥 하루 종일이야. 자고 일어나면 또 그런 세상에 막 살아 아이들은. 그죠? 그게 우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언제부터 공포를 느껴요? 나를 느끼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먹으니까 배부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부터 뭐가 돼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하나가. 풀하나가 돌아가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그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풀하나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죽음. 풀하나가 돌아가니까 생명 원리의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야. 그냥 죽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생기면서부터 어떤 어머니의 이치적인 힘이 보여요. 딱 풀하나를 보면 저는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풀하나 생명 원리가 작동시키면서부터 뭐가 나와? 공포가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공포와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게. 공포가 나오는 이유,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이유야. 여기서부터. 풀하나라고 하는 게 영혼 작업이 풀하나를 딱 땡겨와서 영혼, 너는 풀하나의 주인이야. 영혼, 네가 얘 담당이야. 그러니까 너는 생명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너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라나라고 하는 생명 원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 법칙의 외피는 매여 있어요. 자빠지면 핥히는 거야. 팔꿈치 까지는 거예요. 사고 나면 머리 깨지는 거야. 그죠? 화학적 물리적 법칙에 놓여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내적 기관, 내장 기관들이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 내장 기관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물리적으로만 비교하면. 영혼 활동의 한 부분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런 영혼의 활동은 제 몸의 물질적인 부분을 지배할 힘이 없다. 그래 우리가 지금 망각의 강을 건넜죠. 게다가 분리 독립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 기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저는 결론적으로 인간 형상을 한 모습으로 좀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인간 형상이 아니야. 외피는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내장기관이 있는 듯 없는 듯하고 기의 흐름이 그것과 거의 일체감을 가지면서 감각기관이 생기려고 하고 소화기관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조상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요런 조상의 상태.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형체가 지금 같지 않아서 그렇지 작용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야. 우리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폴라리스 기관, 하이퍼보레아 기관, 아틀란티스 건 레모리아 기관 똑같아요.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간. 그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초성기의 인간에서 태양계의 인간으로 넘어가는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치적인 상태다라는 걸 이해하면 돼. 이치적인 상태다. 영혼 활동은 내면으로 향한 몸의 일부를 특별한 기관으로 형성한다. 이로써 몸의 내면 생명이 시작된다. 내면 생명. 이거 기관이 있어요? 내면 생명? 해봤자 심장 뛰는 거, 우리가 뇌로 생각하는 거? 크게 두 가지죠, 여러분. 사지는 잘라도 살지만 심장이 멈추거나 모가지를 자르면 죽는 이유예요, 그게. 사고하는 것과 심장 피를 돌리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신체 기관의 원리로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관인가요? 그래서 뇌하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선 생명 현상을 풀어나라고 하는 게 영혼이 담당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뇌가 아니에요. 심장이지. 심장. 심장을 가지고 이 기관들이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너 사고해야 돼. 분리 독립돼야 돼. 내면 기관 중에 특별한 기관으로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을 막 갖추는 형상이 뇌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뇌. 그리고 후두기관이 생기고 소화기관이 생기고 순환기관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라고 하는 건 분리독립되는 그 외피 기준으로 한 몸, 외부 세계 진동에 더는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 열 상태는 그냥 하나였죠. 열 상태는 그냥 하나였어. 하지만 외피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분리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제 표현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뻗으면 닿았다고 하잖아요. 뻗으면 닿는 건데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으로밖에 감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느껴야 되니까
오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촉감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외핏길이 실제로 이렇게 부닥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찰, 만져야 알 수 있다. 실제로 돼야 알 수 있다. 봐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에요. 촉감각이라고 해서 꼭 촉감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맛보는 것도 촉감이에요. 음식이 들어와서 혀에 닿아야 되는 거야. 시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선을 갖다 꽂아야 돼요. 그것도 마찰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보는 것도 빛이 서로 부닥쳐야지 보는 거다. 이런 것들. 일종의 촉이에요, 그게. 만나는 것들. 그런 감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촉감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세계 물질이나 움직임 같은 거에 압력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봐도 이 압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압력을. 특히나 빛도 이 압력이 있어야지 들러붙어서 형체를 드러내는 거야. 뭐예요? 지금 우리 괴테하면서 빛이 뭐 들러붙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렇잖아. 우리의 빛도 눈에서 쏘는 빛하고 태양빛하고 조화가 일어나야지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러붙어야지 나한테 인지가 되는 거야. 그거 다 압력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중력이야. 영적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빛조차도, 이치조차도, 보이지 않는 기조차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영적 중력 때문에. 영적 중력이 그러니까 물적 중력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거죠. 표현하자면 지배하는 거야. 자, 지금 요 문장을 일단 대략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토성기, 태양기, 다육이, 지구기의 이해, 그리고 상태적인 열기, 불기, 물기, 인간, 분리 독립된 것의 특징,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라고 하는 이 특징, 이 전체적인 특징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영혼, 백신 하면서 신이 인간이 되는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모르겠어요. 지난 강의 때는 뭐 어떤 표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볼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예.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프라나라고 하는 생명 원리의 담당자를 하나님 기준으로는 언제 준 거예요? 특징적으로는 엘로힘 하나님들이 입김 부른 거. 이게 프라나에 힘을 주는 거야. 후 하고 불어주는 거. 이게 영혼아, 내가 지금 입김 불어주니까 이 입김을 너의 에테르의 힘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담당자야. 입김 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프라나라고 하는 것.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김의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그 입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후 하고 우리도 불어야 돼. 그러니까 후두가 무슨 기관이야? 창조기관이 되는 거예요. 후두가 그래서 창조기관이 되는 거예요. 프라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적인 이해가 있으면 지금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이해가 없으면 무슨 막 외계인 얘기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고찰을 해야 되는가 헷갈리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고찰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생겼죠. 그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또 지금 설명을 들으면 더 어려워졌어요, 한결, 우리님? 아니야, 한결, 이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네요. 반복, 계속. 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기회에 있든지, 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음, 이게 지금 현재 이루는 그 음, 상태에 이르는구나. 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육체 기준으로 발달기로 봐도 돼요. 아이들은 영혼 백신이 어떻게 해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열려 있죠. 아이들은 애기들은 그냥 열려 있어. 형체로는 피부 안에 뼈 구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갓난쟁이들은 근데 영혼적으로는 완전 열려 있단 말이에요. 표현상 어떻게 돼?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이 머리 위에 뚝뚝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막 우주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웃고 막 손짓 발짓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지. 꿈을 꾸고 거기가 자기 세상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 점점 먹고 엄마가 자꾸 목소리 들려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 엄마도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나님이었어. 분리 독립돼야 된다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자꾸 칭찬만 하고 애기들을 바보를 만드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이 될 뿐이지 사람 동물이 될 뿐이지만 어쨌든 그 작업의 연속이에요. 사춘기가 오면 이제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첫 번째 인지하지. 근데 이빨도 막 이 연고치로 바뀌고 막 여자애들은 월경을 시작하고 남자애들은 성에 막 눈을 뜨고 네가 여자구나 내가 남자구나 막 이러면서 힘도 세지고 막 이러면서 독립되는 거야. 아,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내가 혼자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깨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불혹지천명 되면서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영적 사춘기를 맞는 거야. 한번 또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계속 그것의 반복이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계속. 그렇게 알면 이 일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피는 피하지만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외피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외피 아니야.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비교하자면. 하지만 우리 내적인 내장기관들은 어떻게 있어요? 구도자의 내장기관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소화시키고 순환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기관들이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도. 그런 면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런 분리기관들을 갖고 있고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가 만만하죠. 아카식 레코드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일단 언어가 익숙해져야 되고 슈타이너식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주역에 다 써 있겠지. 이 내용들. 저 64개를 쭉 내려가면서 이거 다 써 있어요. 100%써 있어. 근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게 더 쉬운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가 보인다 그러면 주역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증명할 거지만 다 볼 수 있어. 그 어려운 말 필요 없어, 솔직히. 다 이런 얘기 써 있는 거예요, 주역이. 실질적으로. 그게 아카식 레코드의 압축판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공부로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로만.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무시하고 자기들 공부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써놨잖아.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학적 사고, 슈타이너식 사고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렵겠지만 21세기에 우리가 배우기에는 이런 언어들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공부의 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참 슈타이너가 똑똑했다. 참 고맙다. 어떤 면으로는. 제자리를 좀 잡게 한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하면 돼요. 발도르프 교육하면 돼. 제대로 깨지지 않은 발도르프 교육을 퍼뜨리면 되는 거야. 진짜 발도르프를. 그분들은 이미 권위가 있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기가 어려워. 제가 말하는 이 커밍아웃은 뭐예요? 영적 커밍아웃. 나 마나스 부티 된 것 같아. 나 아트만이야. 나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해.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떠나가요. 저 미친 교장 선생님이 있나? 지가 신이래. 발도르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해한단 말이야. 그 발도르프 하는 거 아니야. 슈타이너는 그런 신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 충동을 느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선언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고 하는 거야. 박 선생님은 그 한계에 놓여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계속 응원하고 싶어요. 박 선생님의 그 갑갑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떠나서 박 선생님도 구도자라면요. 그런 고통값에 누구나 다 놓여 있어요. 이 커밍아웃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근데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못해요. 이거. 왜냐하면 사입이 되거든. 넷플릭스에서는 계속 신이 된 자들 이러면서 까고 있지. 그런데 쟤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데리고 막 공부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천부경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은 뭐예요? 옆에서 모함하기 시작하면요. 저 골로 가는 거 그냥 한 달이면 돼요. 솔직히 한 달이면 그냥 작업 끝나. 왜 여러분들이 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님이 최근 댓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우리도 영적 사이비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빨리 증명해야 돼요.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명 못하면 저는 그냥 사이비로 낙인 찍혀서 죽는 거야. 어. 근데 저는 좀 다르죠. 저 신 맞아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그거야. 그래서 제가 1호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1호, 1호, 1호. 천부경을 통해서 슈타이너를 근간으로 동서양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1호 동무가 나오길 이런 거 읽고 나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거 보니까 해석이 되네요. 저는 이제 듣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1호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상승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1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호만 나오기 시작하면 돼요. 그게 사성의 이체 시작이기 때문에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면 그냥 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호만 나오면 돼. 1호만.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라, 표현해라 하는 것이고, 정말 좀 깊게 들으셔야 돼요. 표현하는 게 제일 큰 공부라는 걸 아셔야 돼. 하는 게 제일 큰 공부다. 제가 수영하고도 비교했잖아요. 제 수영 실력은 언제 제일 많이 늘었어? 가르치면서. 그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 많이 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비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천부경을 일단 알았던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사고를 융합시켜야 되나? 천부경적 사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을 전달해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빨라. 굉장히 빠른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공부하면서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시판 만들어 놓고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장으로 활용하자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별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지만 댓글 달고 어설프지만 자꾸 표현하고 글 쓰고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시리즈로 쭉 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미님이 먼저 제가 게시판으로 좀 시작하긴 했죠. 영악만담이라 그래갖고 그 시리즈를 그냥 계속 내놔라 그거야. 그러면 그게 자리를 잡아요. 계속 막 하다 보면 자리를 잡아. 그러면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라미님의 그냥 이치의 길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순리가 시작됐으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도리를 찾아가는 거래요, 그게. 도리야. 그게 바로 도리인 거야. 우리는 천부경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와 섭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곧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가도 비상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올라가야 돼? 명가명하면서 여러분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서 이름 지으면서 가야지 하나님 되는 거야. 어떻게 실수 안 하고 하나님이 돼요. 입김 부는 거, 프라나힘, 실수의 연발, 연발. 그러니까 좀 멀쩡한 영혼은 실수한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아, 제가 풀하나 이거 생명 잘못 줬네. 아, 저 하나님 짜증나 죽겠는데 풀하나 이거 잘못 줬네. 잘못 줬어. 아, 어떻게 이번엔 내가 담당인데. 그, 그 생명력 갖고 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혼이 직감하게, 아, 나 15년밖에 못 사네. 이런 젠장. 망각의 강을 건너기가 그러니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이때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망각의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알아. 망각의 강을 건너면 딱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직전에 공포심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에서 죽고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물질에서 죽는 고통값이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우리 지금 죽음 두렵잖아. 그죠? 모르는 세계로 막 가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신체로 딱 내려올 때도 똑같은 고통값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망각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 나 이제 엄마하고 멀어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망각의 강을 여러분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건넜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프라나를 부여받고 얼마나 많은 생들을 망각의 강을 건너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야. 얼마나 많은 강들을. 그것 중에 지금 딱 하나의 인생을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용기를 안 내냔 말이야. 어떻게. 제가 그걸 여러분들의 망각의 강을 수없이 건넌 걸 보는데, 여러분들의 프라나의 힘이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 계속 표현하면서 가시면 된다. 그 표현 어디서 나와요? 지장보살의 서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글이나 써볼까 이게 아니라 지장보살의 힘이 있어야지 아는 만큼 그냥 내뱉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 양심에서 아는 만큼이라도 그래 내뱉어야 돼. 이게 진짜 양심이지.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뻗으려고 아는 것 얘기하는 게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알아야 되지만 발판이야. 우리는 분리독립 됐으니까. 일반적인 지식과 보통 영성이라고 하는 건 기반이 되긴 하지만 진짜는 암과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서만 영성에서만 암과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판이 되지만 그것들은 용기와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를 알고 공부를 하면서 표현을 하세요. 누가복음 강의 제가 MC, 정도가 술술술술 자명해지면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슈타인의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슈타이너가 어쨌든 어떤 문헌과 어떤 선배님들, 어떤 선생님들한테 뭘 배웠는지 신지학적으로 들어가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정말 대단하죠. 훨씬 더 근거가 있다는 거야. 동양사상 철학은 자칫 어떻게 된다? 그냥 이론 망상으로 막 빠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부처님이 알려줬다 그래서 고통을 세팅해놓고 벗어나려고 가라 그래. 열반해탈을 딱 세팅해놓고. 천국 세팅해놓은 거나 열반해탈 세팅해놓은 거나 뭐예요? 똑같아. 누가 욕할 거 못 된다는 거야. 표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열반해탈이 도대체 뭔데? 그게 뭐라고? 열반해탈이 뭐라고? 천국? 그게 뭔데? 더 노예근성을 자극시키는 건 뭐예요? 천국 장사가 훨씬 노예근성을 자극시키죠.
그렇긴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열반의 탈 찾아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나 천국 세팅해놓고 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